할렐루야.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펴셔서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인류에게도 있습니다. 또 온 우주적인 종말, 이것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같은 사실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합니다. 그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순간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때가 임박해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언해 두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더욱더 저와 여러분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살면서 우리 모두가 느껴요. 말세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세의 징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느낍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분과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말씀은 35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여기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믿고 또 성경대로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임박성입니다.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세요.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말세, 종말의 징조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징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종말 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빛들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환난 후에, 여기서 환난은 앞에서 봤어요. 21절 말씀에서 창세 이후에 그런 환난은 전무후무하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같은 대환난,
가공할 만한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두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들은 살면서 가끔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공포스러운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또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대단히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어두운 순간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징조들이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환란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의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상황들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땅에는 빛이 사라지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환란으로 인하여 신음과 고통소리, 탄식소리가 가득해집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각 처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각 처에서 믿는 자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특별히 그 같은 사실을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증언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고 들림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바라고 정금같이 변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날과 그때는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역사가 있은 뒤에 있게 될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32절에 보면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때가 오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몸으로 느낍니다. 벌써 환경을 통해서 이 체감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이 땅의 종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감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때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임박했습니다.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속의 고백과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파송이 되어서 택하신 자, 믿는 자들을 각처에서 불러내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에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의 이름이 호명이 되고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내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